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은 시편 46편을 가지고 강한 성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밤에 산길을 다닐 때, 길을 다닐 때 가장 무서운 것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미호일까요? 아니면 도깨비일까요? 산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을 만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은 밤길에 만나도 무섭고 낮에 만나도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인지 도적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언제 총 들고 와서 돈 내놔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겉을 보아서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처럼 얼굴이 바뀌는 동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같이 살맛대고 살다가 돌아서서 싸울 때 보면 부부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웃고 있는데 사람이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머리를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같은 편인 것처럼 행동하여 믿음을 주고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는 로날디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오랜만에 애기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자는 배고프면 잡아먹지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사자 옆에서 어린 양이 뛰어놀아도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어도 또 먹기 때문에 가져도 또 가지려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을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세우고 변호사를 세워도 사람은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고 죽습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사람 때문이고 교회에서의 문제도 사람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자기에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리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초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지독한 나라였는지 사람을 잡으면 가죽을 벗겼습니다. 사람을 죽일 땐 한 창으로 5명씩 찔러서 죽였습니다. 누가 더 한 창에 많이 죽이냐를 시합하는 민족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한테 지게 되면 남자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뇌물을 갖다 줍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벗겨내서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금 한 달란트가 6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여기 돈으로 얘기하면 200만 불, 그러니까 6천만 불, 금만 6천만 불, 은 뭐 다 피하면 수억 조에 되는 돈을 아시리아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에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세상의 위험한 일을 돈으로 해결한다고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돈을 받은 아시리아는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아시리아에게 그냥 무너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 장관 랍사기가 아주 무서운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의 그 무서운 편지의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랍사기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싼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오줌을 마실 성벽 위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대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랍사게 그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을 찾아가서 절대로 이스라엘 말로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언어로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싼 똥을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너희가 싼 오줌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협박으로 들린 게 아니고 진짜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간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도 두려워하였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했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나랑 같이 자자. 너 나랑 같이 연애하자. 노예의 신분인 젊은 남자에게 여주인이, 그것도 힘 있는 여자가 말하는 그것이 노예에게 얼마나 두렵게 전달되었겠습니까? 그거 거절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도 어느 해보다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을 가리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천주교가 부패하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데 돈을 내면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돈을 내면 지옥에 가 있는 그 부모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그 부모님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힘을 가진 교황이, 국가가, 교회가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교황은 황제보다도 높았습니다. 마틴 루터를 교회법으로 화형시키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는, 자기의 목이 잘려버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무서울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명예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마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1940년 평양의 부활절 아침, 그 주일날 아침에 평양 산전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인이 새벽부터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전형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불렀던 찬양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기철 목사님은 잡혀가야 되는 순간이었고 교인들은 같이 아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사람이 끌려갈 때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은 내주는 강한 성이여였습니다. 1948년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교회를 맡고 있었던 김철훈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붙잡혀 가는 순간에 온 교인이 그 김철훈 목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끌려가는 목사님을 보행하면서 불렀던 찬송도 내주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공산당원에게 끌려 나갈 당시 교회 성도들은 평양의 전찻길 한가운데 누워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라고 합니다. 기적 소리를 내며 전차가 달려와도 성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발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모두 죽고 왕만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두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욥기에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의 하나님을 잘 믿던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욥기 3장 20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잊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늘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두려워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묶입니까?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면 그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전염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면 그 아버지의 두려움이 자식들에게 전염이 되고, 엄마가 두려워하면 그 엄마의 두려움이 자식들에게 두려워합니다. 가장이 두려워하면 온 가족이 두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꼭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결코 두려워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꼭 편안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두려웠지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장인인 사울 왕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 2년,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두려워하며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윗의 부하들이 도망가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의 자식들이 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두렵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그 테러는, 그 참사는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국가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려 3천여 명이 한순간에 미국의 심장부와 같았던 뉴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9.11 10주년을 기억하며 뉴욕 맨하탄에 세계 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지금은 그렇게 불리는 단에 연설을 하려고 섰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으면 오바마 대통령을 뽑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연설 중에 가장 명연설이
9.11 테러 10주년에 했던 연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오바마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온 국민의 가슴 속에 희망을 줬던 연설을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연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바마는 시편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힘은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들면 그 줄을 하나님이 끊어놓으실 것입니다. 돈을 붙들면 나중에 허망하여집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가 강한 성이십니다. 우리 같이 선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영원 소망이는 내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